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2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124쪽.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롯이 처가 있으면 롯의 남편 롯이 있죠. 그리고 이제 롯의 삼촌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각자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신앙은 다 달라요. 또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들 살아요. 그런데 그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롯의 처는 오늘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롯 정도의 신앙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과 롯의 처가 거주했던 땅이 어디냐면 소돔성이었거든요. 죄악의 성읍입니다. 죄가 많은 도시에서 이들 부부가 살았는데요. 두 딸을 데리고 결국은 세상 활락이 좋았고 또 죄가 좋았고 그리고 재물을 굉장히 그 중에 밝혔던 사람이 이 롯의 처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남편인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에 가서 롯을 구원하셨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때 이제 롯과 롯의 두 딸까지는 같이 나왔는데 롯의 아내, 롯의 처는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소돔성을 태울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게 소원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했죠. 즉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부부가 같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신앙이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왜? 돈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돈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지가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롯의 처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롯의 처의 남편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소돔섬에 들어간 사람이 롯인데 실수했어요. 사실은 삼촌 아브라함이 곁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역시도 그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재물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하고 헤어지게 될 때 사실은 믿음의 결단으로 삼촌 곁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했어야 되는데 가축, 양하고 염소 이런 가축을 늘리려고 재물의 욕심을 많이 부려서 소돔성으로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어지러운 겁니다. 세상이 막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성 안에 살면서도 마음을 거기다 둘 수가 없었던 것이 이 롯이에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하고 더 좀 재산 좀 늘리겠다고 갔다가 마음은 하나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래가지고 롯은 그 성에 살면서도 몸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살지 마음은 삼촌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경건하게는 살았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떡도 무교병을 구워서 구별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롯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둘을 보내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구출하죠. 그래서 롯은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떠나온 사람이 롯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롯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서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의 표본이 되는 분이 있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땅, 가나안 땅, 비록 그것이 적막강산이고 좀 외롭고 고독한 곳이긴 하고 재미도 없는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그곳에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곳에 그냥 머물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때 실수해서 애굽에 내려간 적도 있지만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조카 롯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자기 조카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벌었고 가축도 늘렸고 밑에 있는 하인들도 많아졌고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간절히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살에 받았느냐?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축복받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고, 물질로도 축복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를, 결국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음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를 닮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죄악이 너무 많은 걸 보고 하는 이제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보냈는데 태우기 전에 말씀을 주셨죠. 천사들 통해서 절대 되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에 네 마음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까먹어 버렸어요. 말씀을 망각해서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불과 유황으로 태울 때 뒤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소음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 옆에 이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걸 보고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밝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 이 기둥이 그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뭐 상당히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을 일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형상을 가진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소돔성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 이 죄악의 성읍, 이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전부 다 끄잡아낸 겁니다. 구원한 것이죠. 그때 이제 롯의 아내는 그냥 신앙이 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 롯의 아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짝 앞에 천사 옆에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이 롯의 아내 같고 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처졌고 근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태우는데 그 아까운 내 재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물도 생각나고 목걸이도 생각나고 급히 튀어나오면서 가지고 챙기지 못한 팔찌도 생각나고 바이지도 생각나고 땅문서도 생각나고 아이고 그거 아까워라 다 탄다. 되돌아봤다 그냥 소금기둥이 돼버린 여인이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이 롯의 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를 보고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롯은 왜 삼촌하고 헤어지게 됐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헤어졌어요.
창세기 13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많은데 조카 롯보다 더 재산이 많아요. 조카 롯은요, 여기 보면은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조카 롯도 양과 소는 있어요. 그런데 삼촌에 비해서 없는 게 있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삼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삼촌은 은과 금의 가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소 포함해서 은과 금까지 풍부한 거예요. 삼촌이 더 부자야. 조카 롯은 더 가난해.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람의 심리가 뭐가 있어요? 저것이 나보다 돈이 더 많네?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은과 금을 더 벌어야지. 나도 저 집은 집이 5채네? 난 10채 돼야 돼. 욕심이 부려지는 거예요. 이 욕심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래서 양쪽 집이 삼촌이든 조카 록이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삼촌보다 가난한 거, 이 시기 질투가 결국은 삼촌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이웃집이 이번에 차를 제네시스 뺐다고 최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왔어. 내 차를 보니까 소나타 고물차야. 겨우 굴러다녀. 죽어라고 더 일해야지. 그러다가 일 저지르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됐습니다. 삼촌의 재물이 많은 걸 보고 시기질투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결국은 흩어져요. 깨져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맨날 풀밭 가지고 서로 싸움해요. 물 가지고 싸움해요. 왜? 초지가 많을수록 옛날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잖아요.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축의 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맨날 눈만 뜨면 서로 싸우는 거 이거 참 보기 싫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흩어지자 이거.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흩어져서 평화롭게 사는 게 낫겠다고 한 거죠. 이때 롯이 선택을 잘못해요. 자기 가축을 더 풀을 먹이고 싶고 물을 많이 시켜서 삼촌같이 떼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롯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이 롯은 삼촌을 옆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종으로 세웠지 롯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의 축복은요, 말씀의 영이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육신의 식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의 제1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롯이 그걸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축의 때만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물이 넉넉한 요단 쪽 그 끝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죄악의 성읍 그쪽으로 연결되는 걸 모르고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다 보니까 소돔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소돔성은 큰 죄인들이 모이는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막강산입니다. 재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이죠. 자, 삼촌 곁을 떠난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니까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 서로 칼로 죽이고 죽고 속이고 복수하고. 오늘날 도시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냥 입으로 막 죽이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또 칼로도 죽이고 죽고 한. 롯이 들어간 지역이 바로 그 소돔성이 그래요. 그리고 툭하면 배반하고. 당시에 시날왕 아므리나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왕 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르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매상 눈만 쓰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도시 문화랑 똑같은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맨날 죽이고 죽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삼촌 옆에 있을 때하고 롯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막 눈만 뜨면 막 죽여야겠다고 하고 욕을 퍼붓대고 칼을 들고 덤비고 이러니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 살던 롯이 재산까지 다 빼앗겨요.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까지 빼앗겨요. 그 소리를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있었던 삼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요. 자기 조카가 다 뺏겼다. 재산도 빼앗기고 다 뺏겼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빼앗겼던 재산을 다 도로 찾아와요. 그리고 삼촌 롯이 조카 롯한테 다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결국은 도와주게 돼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어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됐고요. 밑에 318명의 사병을 건드릴 정도 되면은요, 밑에 있는 하인들도 숫자가 엄청 부른 거예요. 재산도 많이 부른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밑엔 하인을 두는 거죠. 옛날 고대 사이에.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큰 부자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빼앗긴 조카 롯의 가족, 롯의 부인과 아이들, 그 다음에 친척, 재산 다 찾아서 돌려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닮아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내가 항상 있으랍니다. 그런 사람 있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특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으실래요? 롯을 닮으실래요? 아브라함을 닮으셔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닮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에 있다 보면은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있게 되고 기도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또 어떤 게 앞으로 세상 될 일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려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아서 그것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태우기 전에 자기 종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죄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 죄악의 성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한테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복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장막무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기 장막에 있는데 세 사람이 탁 걸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둘은 천사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깐 쉬었다 가시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 집에 오셔서 발도 씻겨드리겠습니다.
음식 요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 가십시오. 먼 여행을 하시는데 들어가자.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천사들하고 같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들어오는데 마귀는 달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 집의 모든 불행을 다 깨끗이 청소해주고 우리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그 집에 들어오셨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한테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황홀한 얘기고 세상에 이거같이 믿는 사람 우리가 이거같이 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하고 되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동일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얘기는 성령님의 얘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건 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야,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 사람과 같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것은 말씀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해도 너희는 나를 본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내가 네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왜 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 교회가 뭐 하나님이 있냐? 목사 만나러 가는 거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이 교회에 있냐? 있고 말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믿으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날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돼 있어요. 아, 주님은요
저에게 수시로 말씀하세요. 오늘도 내가 너한테 나타낼 것이다. 예,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는 주님하고도 늘 대화합니다. 어제도 나타내시고 오늘도 나타내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예, 너 뭘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다. 예, 이 목사는요 설교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 목사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설교 부담같이.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 왜 뭐가 있겠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제일 부담 느끼는 게 설교예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이 말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쉽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저녁 5시, 6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칩니다. 사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빨리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하고 PPT를 만들고서 집에 가야죠. 5, 6시가 돼서 줄 때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짓거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피말리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은 설교 끝나고 나면은 준비 다 끝나고 나면은 거봐 내가 너한테 지난주도 해주자. 오늘도 해줄 거야. 오늘 새벽에도 내가 말씀 주었지. 내일 설교도 내가 줄 거야. 이 사인이 와요 실제. 그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나를 나타내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99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친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미 90이 되어가지고 경수 끊어진 지 오래고 자기도 이제 1년만 지나면 100살이에요. 자기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사라한테 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애 나온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 아내의 나이가 이제 90인데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제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속으로 웃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자식 끝났습니다. 이미 자식은 포기했습니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려 하느냐. 속으로 사라가 얘기한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무슨 얘기하는 것도 다 보시고 들으셔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능하게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축복받았어요. 1년 후에 사라가 애를 낳았습니다. 100살에. 그의 이름이,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너를 웃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정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그냥 있는 사람은 가정의 복을 받고 간절한 소원도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소원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까? 있죠?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날의 계시까지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건 천사 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둘은 소돔성에 가봐라. 얼마나 죄가 많은지 가서 살펴보고 가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해요. 너 아직까지 자식 없었지? 내가 너한테 자식 준다고 했잖아. 준다. 제 나이가 내년에 100살인데요. 준다. 내가 준다고 하면 주는 줄 알아라. 네 아내가 웃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 두고 보자. 그 100살에 애 낳았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뜻대로 이스라엘 곳에 있고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요, 앞날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후원이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큰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8장 20절에 바로 뭐예요? 네 조카 롯이 있는 곳이 죄가 너무 많다. 내가 다 태워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해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의인입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다 태워버리시겠습니까? 그 죄인은 보라는 건 좋습니다만 내 조카까지도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자기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게 소돔서는요, 그렇게 큰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거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함께 죽이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45명이면요. 45명이 있어도 용서한다. 40명이면요. 40명이 있어도 용서한다. 30명이면요. 30명도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20명이면요. 20명 있어도 내가 죽이지 않겠다. 10명은요. 그러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 자기 올라가셨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이 얼마나, 이거 참 황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너 알고 있어요? 야,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신 때가 돼서 여기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죄가 많은 도시에 재물 때문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믿음의 심볼은 의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항상 불편했던 거예요. 맨날 눈만 뜨면 죽이니 죽고 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맨날 다 전체가 다 사기꾼 투성이다. 죽이고 죽고 편하겠어요? 이게 의인 롯이었어요. 이 의인 롯은 바로 우리들 가리켜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맨날 사기꾼 던지고 맨날 입만 열었다면 누구누구 쌍시옷이 얘기가 막 죽이고 죽고 다 그러잖아요. 이 의로운 롯이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도시에 드디어 두 천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의 성에 딱 도착했는데 성 입구에 누가 있냐면 롯이 성문에 걸터 있었어요. 그리고 딱 두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야. 천사의 천사.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발도 닦여드리겠습니다. 먹을 것도 여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 함께 하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의 죄를 다 살펴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왔다. 아니요. 제발 와서 저녁 식사 드시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떠나십시오. 뭐냐, 네가 그렇게 정 원한다니까 네 집에 들어가면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집에 들어간다. 황홀해요, 귀찮아요? 정말로? 황홀한 거예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도 없어지는데 황홀해요? 집에 들어오니까 발을 씻겨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저녁에 밖에서 막 두들깁니다. 네 집에 들어온 그 천사 이상하게 예쁜 사람들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동성연애 하겠다 이 소리예요. 밖에서는 막 밤새 술을 퍼먹고 막 노래를 부르고 싸우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우 성이에요. 근데 밖에 막 롯의 집에 문이 부서지도록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성연애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회를 동성애를 합법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난리잖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라. 허락하겠다. 여자는 여자끼리 살아라. 너는 남편하고 나는 아내한다. 근데 둘 다 치마 둘렀어. 요즘 이리 시대예요. 그게 동성연애입니다. 정신이 그때에 천사가 일어나서 롯을 너한테 속한 사람 함께 끄잡아내서 같이 나가자. 하나님이 이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고 다 태운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보러 왔는데 사실이구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 자녀, 일가와 친척, 아는 친구 함께 나가자. 불로 다 하나님이 태운다 이제. 그래서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약혼한 사위들한테 찾아갔죠. 여보게 사위들, 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 땅이, 이 도시가 죄악이 너무 많다 하는데 다 태워버리겠대. 우리 따라서 같이 갈라나? 사위들이 그 말을 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잠꼬대하고 계세요? 이렇게 재미난 세상을 왜 하나님이 불러 태워요? 참 하나님이 그것 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여기는 안 탑니다. 이렇게 재미난 도시를 누가 태워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태우셨죠. 하나님이 태우겠다면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할 수 없이 사익감들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자기 부인 철을 때려서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죠.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절대 돌아보지 말으라고 돼 있어요. 이걸 천사들이 롯의 가족한테 얘기해 줬어요.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롯의 부인이 되돌아본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죄악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쏟아진 겁니다. 제가 약 한 7, 8년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해바다를 여행을 하고 왔어요. 가보니까 사해바다 옆에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10달러 받아요. 1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되죠. 그 유황 온천을 들어가 봤어요. 누런 물이에요. 유황물이. 진짜 막. 그래서 제가 14,000원 주고 유황 온천에서 유황을 하고 나왔어요. 아직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린 그 유황이 아직도 거기 펄펄 끓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돈이 있는 분들 한번 갔다 오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탁
온 도시를 다 태워버린 그 유황이 지금도 펄펄 끓고 있어요. 한쪽에. 거기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 기둥인지 아닌 건 저도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죄악이 많으면 다 태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돈 때문에 지 뱃속에서 나온 애들을 죽이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남을 죽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 새끼를 지가 죽인다니까. 돈 때문에. 전부 다 돈에 미쳤어요 지금. 돈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거야. 아니 돈만 있으면 세상이 정말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 새끼를 죽이고 지 남편을 죽이고 지 아내를 죽이고 지 부모를 죽입니까? 돈의 비극이 엄청나게 참담합니다. 그 속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까지도 속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하면 다 채워줘요. 실제예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돈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돈이 모이면 거기에는 술이 있고 범죄가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결국은 재물을 쫓아서 간 롯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동네가 소돔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삼천같이 은과 금을 나도 더 많이 불려볼까? 그 욕심 가지고 삼천 곁을 떠난 것이 결국은 화를 부른 거예요. 자기 마누라 소금기둥이 돼서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소돔성에서 겨우 몸뚱아리만 빠져나온 게 롯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서 롯의 철을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심각합니다. 크림반도를 잇는 유럽에서 제일 큰 다리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끊어버렸습니다. 폭탄으로. 다 불에 태웠습니다. 다리가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던 다리가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진격해 들어가서 크림반도를 먹어버렸는데 그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푸틴이 막 뿔이 날 대로 났습니다. 핵을 써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건 시작이다. 더 큰 걸 우리는 하겠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핵을 썼다 하면은 그때는 아마겟돈을 각오해라. 아마겟돈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나가면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핵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끝내보자 서로. 아마겟돈의 핵전쟁은 너 죽고 나 죽고자는 거야.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고 동행한 믿음, 성령의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사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부부라더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영과 동행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같이 누워있던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화장실 갔나? 화장실 문을 열어봐도 사람이 없어요. 슈퍼에 갔나? 슈퍼에 갔어도 뭘 사올 게 없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내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끝난 거예요. 간 거예요. 밤새 간다고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내내 12시를 기다려도 안 들어오면은, 핸드폰을 해도 안 보이면은, 안 들어오면은 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시겠습니까? 남으시겠습니까? 가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다 당하고 마지막 그 핵전쟁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서 삽니까? 코앞인데 지금 주님 오시는 소리가 대문 밖에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생활의 염려? 아, 그럼 돈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사? 돈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돼 있어요. 돈 쫓아가다가 집까지 다 팔아먹게 돼요. 큰일 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의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다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천지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을 먹으면 이런 진리를 다 잃어버려요. 오라면 옳지 뭐 지가 옳다면 오라고 그래. 술 먹은 사람은 그런다니까. 술 한 병 더 갖고 와. 그런다니까. 이 술 먹는 것들은 턱 그날이 왔을 때 술 한 병 더 갖고 오라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 입에서 정말 올 게 왔구나. 생활의 염려, 보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생활 염려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고. 은과 금이 있고 가축도 많고 풍부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어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어야 그 복이 가는 거예요. 믿어야 재물도 많아지고, 믿어야 건강해지고, 믿어야 병도 낫고, 믿어야 모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당장 집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요, 나는 이제 모든 걸 나는 하나님 말씀에다 내 목숨 걸겠다. 그 결단이 절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결단을 42년 전에 했어요.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걸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제가 됐습니다. 제 남은 생애는 이제 예수와 십자가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굶은 얼굴인가.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다 아브라함과 같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에 관한 상세한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소중히 교훈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심어주신 대로 축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